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해서 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2절입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43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주인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의식.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회에서 그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은 형제의 길 잃은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들을 형제에게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가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는 형제, 주인을 찾지 못할 때,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는 2절 말씀과 같이 그 짐승을 일단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비단 소나 양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나 의복은 물론이거니와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렇게 동일하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가로 4절 말씀은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졌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축약해 보면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말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하는가 보다, 그러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선 그런 말씀들과는 다른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은 그 잃어버린 그 사람, 당사자의 사정이지 그 잃어버린 물건을 본 사람, 발견한 사람, 찾은 사람의 사정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것들을 잃어버렸고 누군가는 그것을 애타게 찾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나도 내 사정이 있죠. 나도 지금 당장 이것을 다시 찾아준다거나 이것의 주인을 찾기 위해 애쓴다거나 할 여력이 형편이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약간 과하게 느껴질 만한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거죠.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그 일에 마치 내 일처럼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가 받죠. 왜냐하면 나도 사정이 있는데 내 사정에 대한 말씀은 없으세요. 무조건 찾아줘라, 애써서 힘들여서 도와줘라, 너가 어떠한 사정에 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으십니다. 이럴 때는 안 도와줘도 된다. 이 정도의 일에서는 그거 조금 감수하고 도와줘라. 뭐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 4절밖에 안 읽었거든요. 즉 한 절에 하나 이상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중에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차지하는 의미상 중요도가 매우 크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사람이 바로 너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가족처럼,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줘라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가 아니라 정말로 너의 일처럼, 자기 일처럼, 정말로 가족의 일처럼, 정말로 형제니까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더 짧게 줄여보면 자기 일처럼 도와줘라, 너의 일처럼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내 일이 아닌데 마치 내 일처럼 해야 되니까요.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형제가 소나 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가 잃어버린 것과 다른 게 없다. 마치 너가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애타게 노력해서 도와서 찾아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너가 나고 내가 너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어려움을 돕지 않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이 없다라고요. 너의 일이 아니니까 너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아, 남일이라 이거구나. 이런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는 형제이고 가족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인 것. 우리는 사실 거기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형제로서의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우 많은 교회에서 이런 가족의 어려움을 자기가 해결해야 될 나의 삶, 내 삶의 문제로 생각하기보단 너의 삶, 너의 문제, 너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 너의 개인적인 문제, 너의 가정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비단 개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인 영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참 많은 사역이 있죠. 참 많은 사역이 있다는 것은 참 많은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도 사역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를 한다는 그런 것들, 누가 보면 굉장히 사소할 것 같은 그런 사역들이 있죠. 눈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역들, 말로는 몇 글자 안 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역자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역들이에요. 따라서 많은 사역자들의 연합과 합심이 필요한 사역임에 분명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에서도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매우 당연함에도 누군가는 힘든 사역이라고, 또 잘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모른 척합니다. 도우려 애쓰지 않아요.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거기에 같이 그 힘듦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죠. 힘든 사역이니까요. 지저분한 사역이니까요. 비록 자기가 사역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사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굳이 사역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사역을 할 누군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만약 이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 가정의 일이라면요, 나의 가족의 일이라고 한다면요, 내 가족이, 나의 자녀가 쫄쫄 굶고 있는데 밥 안 해줄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나의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싶다는데 형편이 되고 모든 사정인들이 다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작정 싫다 할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어떻게든 베풀어주고, 어떻게든 좋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게 가족의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어요? 아버지가 못 움직이시겠다는데 어떻게 가만히만 있어요? 도와드려야죠.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혹은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좀 들여다보고 간병도 해드리고 뭐 정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리든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이면 그런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여야 할 이유가 없죠. 나는 힘든 일은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지저분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할 거니까 그건 그거 하고 나는 조금 편하고 소위 만만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나는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누가 보고 뭐 아는 척하는 것도 싫고 그냥 뭐 나는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한 면만을 생각하게 되면 편협하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보고 그냥 무작정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주인 의식이 없어서 그래. 맞아요. 분명히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역에 충분히 드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주인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는 것, 이 한 면의 시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편의 시각도 한번 봐야 돼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 6번이나 나온 단어, 그게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 이 형제가 뭐죠?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와줘라. 근데 누구를요? 형제를 도와줘라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그게 뭐예요?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지 도와줘라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보통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도와주라는 것보다, 물론 그게 궁극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도달점이기는 하나, 목적지이기는 하나, 그 과정 중에 형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6번이나 나온다고요. 그 관계를 무시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관계라는 과정을 적합하게 거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는 도와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를 무너뜨리면 그 목적지로 제대로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혹 도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상처가 남을 수 있죠. 주인의식, 당연히 이건 누구나 다 가지면 좋은 의식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주인의식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자꾸 주인의식 이거 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식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체는 뭐냐면 보통 남입니다. 남.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면 주인의식을 말하는 주체는 매우 많은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상하 관계에서 상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나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말입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식 얘기하지 않아요. 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꼭 갑, 꼭 상,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는 또 하겠죠. 그런 만한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사장이 직원에게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지, 직원이 사장 보고 주인의식 가지라고 하겠어요? 그 말 안 해도 당연히 자기 건데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관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관계요.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마치 내 일처럼 오늘 말씀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느냐면 형제라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맨날 나와 너의 관계는 상하 관계, 나와 너의 관계는 갑을 관계, 그러면서 무슨 주인의식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인의식을 가질 수가 없죠. 어느 날 어떤 영상 매체를 보는데 어떤 사장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의식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서 아예 주인을 만들어줬다고. 그러고 나서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 정도 합니다. 우린 맨날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만 가지라고 해요. 내 일이 아닌데 나를 주인으로, 나를 가족으로, 나를 형제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내 일에 열심히 동참하지 않는다고 불평, 불만,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식을 이야기할 때 혹 그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그를 여태까지 어떻게 대했나 말이죠. 확실하게 내 아랫사람으로 했다면 주인의식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내 아랫사람인데요. 어차피 다 내 건데요. 그는 내 가족이 아닌데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 어떤 뭐 사업장이나 뭐 교회나 사역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쳐낼 사람인데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주인의식을 가져요? 어차피 내가 무슨 일 발생하면 바로 내쳐질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떤 멍청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져요? 또 이제 이걸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주인이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건 쉽죠. 근데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젊으셨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윗사람에게 이게 예의일까 아닐까 고민해 본 적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매우 많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게 예의인데 이게 예의에 맞는 건데 어른 앞에 갔을 때 과연 그 어른도 이것을 내가 예의 있다라고 보아줄 것인가? 심지어 저는 실제적인 경험, 자 이제 기억도 많이 잘 확실하게 정확하게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을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아득히 먼 선배 목사님인 거죠. 뵈러 갔습니다. 약속 시간이 있어요. 당연히 일찍 가야죠. 아랫사람인데, 후배인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죠. 5분, 10분. 제가 한 30분인가 일찍 갔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30분 일찍 갔나 20분 일찍 갔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너무 일찍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빨리 오라고 눈치 주려고 빨리 온 거 아니냐고. 아, 그렇구나. 나는 분명히 예의를 지킨다고 그렇게 갔는데 당연히 아랫사람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윗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갔는데, 아, 그렇구나. 몰라요. 이게 또 너무 일찍 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고작 30분인데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이게 예의에 맞는 걸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아니면 어떡하지? 고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예의에 대한 모양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자녀들 비록 결혼했다고는 하나 얼마든지 언제든지 자녀들 집에 찾아갈 수 있었죠. 지금은요, 절대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줍니다. 이제 며느리가 가르쳐 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해요, 남편한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걸 얘기할 게 아니니까. 이런 게 문화나 사회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윗사람은요, 그냥 조금만 해줘도 되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되거든요. 한결 편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를 도와주는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혹 주인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요, 나와 그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였는지를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항상 어렵고 힘들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자로 바라보지는 않는가? 그럼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다가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상화나 뭐 이런 관계에 떠나서 누구나 그런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가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의 관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형제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하셔야 돼요.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내 몸처럼. 그래야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내 일도 너의 일처럼, 너의 일도 내 일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잖아요.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누가 어려운데 뭐 얼마나 도와줘요. 아, 어렵겠네, 아우 힘들겠네, 애썼어, 고생했네, 기도해 줄게 이러고 땡이죠. 다 대부분 다 이 정도에서 끝납니다. 실제적으로 꼭 뭘 어떻게 도와줘야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가족이냐, 그때 비로소 오늘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일 때요, 형제일 때. 그래서 실제로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도와주라는 말씀보다도 형제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걸 빼뜨리고서는 도와주는 걸로 제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라고 하는 관계를 빼뜨려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이상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관계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동역자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사업장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요, 한번 쭉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때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너의 일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식만을 생각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반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잘 맺고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두는 가족임을 믿습니다. 서로가 주인 행세하지 않고 가족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을 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